예수를 믿는 신자들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그런 상속자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두는 엄청난 하나님의 유산으로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속받게 될 유산을 우리는 한 3가지 정도로 그렇게 정리해봤죠. 첫 번째, 우리가 상속받게 될 유산은 뭐였어요? 새롭게 된 새 세상. 이 새 세상, 이것이 우리가 유산으로 받게 될 유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영원한 우리의 기업으로 상속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친히 보면서 하나님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의 선하심과 그 어떠하심을 친히 맛보면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1시간 같이 있는 것만 해도 마음이 설레는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분이 전적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우리가 상속받게 될 유산은요, 완전히 구원받고 영화롭게 된 우리의 몸. 우린 이것을 상속받게 될 거예요. 특별히 세 번째, 이 영화로운 몸을 유산으로 상속받는 것은요, 여러 유산들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다른 모든 유산들을 온전하게 누리는 것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세상에서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누리면서도 우리가 또다시 타락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이 마음이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누리면서도 온전하게 전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면서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길 수 있으려면 우리 몸이 영화로워져야 돼요. 마음은 원유로되 육신은 약합니다. 그러면서 또 죄짓고 또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그 유산을, 유업을 상속받기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화로운 몸을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유산들을 온전히 그리고 합당하게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몸뿐만 아니라 사실 이 몸에 담겨있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도 영화로워져야 돼요. 몸은 영화로운데 성품은 그지 같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막 아찔하고 막 싸가지 없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몸은 영화로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유업을 다 받아들이려면 몸도 영화로워져야 되지만 정말 어쩌면 그보다 더 우리의 인격과 이 성품이 정말 영광스러워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고난을 작정하셨어요.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전에 죽었다면 우리가 부활하는 걸 통해서 영화롭게 되고, 아니면 그때까지 살아있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되고 영화롭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바뀌고 영화롭게 되는 것은요, 오랜 세월의 고난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엄청난 유산을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기에 합당한 인격자로 또 그러한 성품으로 다듬어내시기 위해서 고난을 작정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들이고요, 우리가 특별히 당하게 되는 고난을 크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고난이에요. 일반 고난은 뭐냐면 타락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들, 고통들, 일반 고난입니다. 예를 들면 질병, 또 자연재해, 혹은 어떤 사고, 죽음, 뭐 이런 일반 사람들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 모든 고통이나 어려움도 우리 신자들도 똑같이 당해요. 뭐 바이러스, 악한 바이러스가 뭐 신자라고 해서 비껴가고 그런 거 없어. 신자들도 독감 걸리고, 또 어떤 병에 걸려 아프기도 하고, 지진이 나도 교회도 무너지고, 신자들도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 아파서 병들어 죽기도 하고, 신자들도 똑같이 이런 세상 일반 사람들이 겪는, 이 세상에 사는 것 때문에 당하게 될 그런 고난들 다 겪어요. 일반 고난이에요.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하나가 더 있어.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 특별 고난이라고 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정직하게 한 것 때문에 오히려 따돌림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심하면 박해를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순교하기도 하고. 여러분, 많은 어떤 성도들은 감옥에서 나오기도 하고 순교해야 할 위험에서 건진받기도 하지만, 많은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을 똑같이 비슷한 어떤 그런 연수만큼 산다고 해도, 신자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고난이 더 많다 적다? 많아요. 고난의 연속이고요, 신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의 삶에 고난이 넘쳐. 이 마음 어려운 소식을 접하는 여러분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해요. 정말 고난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건요, 그게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들이요, 그 모든 고난들을 섭리하시고 그의 무궁한 지혜로 간섭하시고 주관하셔서, 그 모든 고난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들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산, 그 유업을 누리기에 합당한 그런 자격자로 우리를 다듬어내세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업을 누리기에 정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합당한 그러한 자로 우리를 다듬어내시고 완성시키세요. 뭘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겨요? 온전히. 어떻게 하는 걸까? 시험이 오면 막 예스. 와.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체념하고 낙심하고, 뭐 또 어쩌다 보면 또 좋은 날 오겠지, 뭐 이러면서 그냥 마음을 닫고, 혹은 고난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다른 술이나 마약이나 어떤 중독성 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 매달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신자들은요, 고난이 올 때 적극적으로 고난을 환영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와, 이렇게 막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 한번 해봐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피 웃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 사실은 어떻게든지 우리는 고난 안 당하고 싶고 피하고 싶지만, 성경은 다른 시각에서 말해요, 고난을.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볼까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뭐보다 귀하다고요? 금보다 귀해. 여러분, 억만 금을 주어도 그 수많은 돈이, 그 금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해. 오히려 더 타락시키고 교만하게 만들면 했지,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해. 그러나 고난은요, 억만 금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요. 우리를 깎고 겸손케 하고, 다른 사람 배려할 줄 아는 철든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죄를 멀리하는 성결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깎아내요, 고난이. 그러니까 고난이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 그런 일을 하니까. 고난만큼 가치 있고 고난만큼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아직 젊을 때 고난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요. 고난은 가치가 있어. 물론 우리가 뭐 고난을 일부러 자처하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완전히 기뻐하고 정말 고난을 그런 믿음의 태도로 바라보는 이런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특별히 그래서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요, 하나님도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 그래서 엄청난 상급과 유산을 상속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녀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큰 고난을 예고하시고 고난을 약속하세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에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보내신 그 서신이 거기 있는데 보면 7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딱 2교회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서머학교회, 두 번째 교회가 광명교회. 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첫 번째 칭찬만 받은, 책망 한마디 없이 칭찬만 받았던 그 서머학교회가요, 어떤 교회냐면 참 가난하고 많은 핍박이 있었고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충성되게 주님을 섬겼어요. 그 교회에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그 교회를 위로하시며 보낸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8절 이하에 있는데요, 여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내가 다 안다. 너의 환난, 네가 당하는 궁핍, 너의 어려움 내가 다 알아. 너 그러나 걱정하지 마. 너 실상은 부유한 자야.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부유한 자이고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을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부유한 거예요. 너 지금 궁핍한 가운데 있지만 절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궁핍과 너의 환난 내가 다 알아. 위로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힘들지? 그들이 너희들 조롱하고 무시하고 핍박하고 정말 너희들 너무 억울하고 어렵지? 힘들지? 내가 다 안다. 그렇게 말씀. 그러면서 하는 말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다. 그러면서 그들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다음 절은 어떻게 나와야 되는 게 맞죠? 너희들 수고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좀 편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래요. 10절,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헐, 지금도 넘치는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데 지금 주님은요, 앞으로도 고난이 있을 거래. 그러면서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걸 통해 고난이 와도 여러분 그 기간을 다 하나님이 정하고 있는 거 아세요? 마귀가 아무렇게나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10일 동안,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어떤 기간을 말해요. 그 기간 동안 너희가 환난을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사랑하는,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당신의 교회를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장차 받을 고난, 환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너 고난 없을 거다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 받을 건데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하신 말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처럼 앞으로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잘 극복하며 도전하며 가야 돼. 이렇게 지금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단순히 이 땅에서의 평안함, 이 땅에서의 어떤 부귀영화를 약속하지 않아요. 오히려 엄청난 고난을 예고하고 있고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잘 견뎌라, 힘내라, 응원하고 계세요. 왜?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유산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 받았을 때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그것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요, 그 영광이 큰 것만큼 큰 고난을 통해 당신의 자녀들을 도전하고 그렇게 고난을 통해 연단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별 고난이 없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조만간에 고난받게 될 것을 각오하시는 게 좋습니다. 죽을 때까지 고난이 없다,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불러야 돼.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해요.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마음 힘들고 정말 도망하고 싶고 정말 정처 없고 마음 어려우세요? 자꾸 시간은 가는데 남자가 없고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고, 하여튼 여러분, 이 고난이 지나가면 또 다른 고난이 올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잠깐 휴가는 받을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끝나면 제대해요. 이제 됐다,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요. 차라리 넘치는 고난이 날마다 파도처럼 몰려올 거라고 아예 생각하고 있어야 마음 편할 거예요.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왜 그렇다고요?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정처없고 힘들고 마음 아프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엄청난 유업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그 고난으로부터 도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피하고 외면하고 고난 잊어버리려고 다른 것에 매달리고 그러면서 고난으로부터 도망가지 않기를 바라요. 고난이 올 때 너무 그 고난이 힘들어서 그 고난 속에서 낙심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심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온전히 기뻐, 아싸 막 환영하면서 그 고난 올 때 그 고난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렇게 고난을 통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 신앙의 힘으로 우리에게 밀려오는 고난을 제거하고 없애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뭐냐? 오히려 내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닥쳐오는 고난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그 고난을 달게 여기면서 오히려 그 고난을 믿음으로 뚫고 통과하는 거예요. 고난을 겪는 것이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그 고난 속에서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 고난을 내 삶에 허락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 어려움 잘 감당하고 극복하고 이기고 참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사랑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며 다른 사람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강한 어깨와 강한 허리, 강한 팔과 다리, 강한 심장 하나님 내게 주세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환영하고,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견디고 참고 이겨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닥쳐오는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은 자녀이기 때문에 후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거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엄청난 그 고난의 현장에서,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아픈 그런 고난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고난을 돌파하며 고난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통과할 수 있을지, 몇 가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지만 한 세 가지 정도로 함께 여러분과 정리해 보려고 해요. 자,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첫 번째는요, 우리의 시선을 현재 고난이 아닌 장차 나타날 영광에 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지금의 고난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가져올,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치게 될 장차 나타날 영광에다가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한대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에도 보면요, 권고한 자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권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 생각한다는 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생각이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데, 뭘 바라보느냐? 뭘 생각하는 거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현재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 영광에 집중하는 것, 그 영광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특별히 신자들이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 그건 너무 고난에 충실하기, 고난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계속 집중하면요, 문제가 실제보다 훨씬 과장되게 느껴지는 거 아세요? 계속 거기에 집중하면 그게 커져.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고통, 아픔, 슬픔, 외로움, 이런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에 그 정말 온통 마음을 쓰면서 그 고난에 집중하게 되면요, 이 고난이 엄청 크게 느껴지게 돼요. 같은 고난이 엄청 크게 나를 막 짓눌러.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고난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내가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지, 정말 얼마나 끔찍한 고난 가운데 있는지, 내가 이 고난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막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너무 고난이 크게 느껴져서 돌파구도 보이지 않고, 마치 이것 때문에 끝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불행하게 느껴지고 기쁨, 감사 다 잃어버리고 평안 다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 고난의 문제에 함몰되어 버리는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는 시선을 옮기라는 거예요. 외면하거나 뭐 무시해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이 올 때는 그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을 내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 그가 무궁한 지혜와 그 선하심과 그 사랑으로 이 고난을 통하여 장차 내게 허락해 주실 그 엄청난 그 영광, 그 어마어마한 그 유산, 그 엄청난 그 영광의 그 크기와 그 무게를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을
돌파하고 이겨내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여러분, 이 말을 하는 바울이 정말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헐받고 굶주리고 매를 맞고 파손당하고 갇히고 돌에 맞고 죽을 위협들을 넘어가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정말 엄청난 고난, 넘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말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경한 것으로 볼 줄 아는 눈이에요. 뭐 때문에? 그 다음,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는 사실 때문에 지금 당하는 환난을 아주 가볍게 보는 것, 동시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정말 무겁고 영원한 것인지 위대한 것인지를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인 것이죠.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신자들은 고난당할 때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다시 말하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 고난의 문제, 내가 힘들어하는 이 문제만을 집중하던 그 눈을 들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고난 후에 가져오실 그 영광의 그 위대함과 그 크기와 그 무게에 집중하면서 영광을 바라보는 것, 영광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을 작게 보고 장차 올 영광을 크게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도전이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뭐냐? 나 홀로 당하는 고난이 아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뭘 기억한다고요? 나 혼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 당할 때 내가 당하는 고난을 너무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힘들어도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지. 근데 정말 어떻게 나는 이럴까? 나만 힘들고 나만 너무 어렵고 나만 너무 끔찍한 고난 가운데 나만 고통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모든 존귀한 자녀들이 극심한 고난의 한복판에 있어요. 크고 작은 고난 때문에 오늘 힘들고 마음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게다가 성경은요, 고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이고 전 우주적인 것이라고 설명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계속 볼까요? 우리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인간만 저주받은 게 아니라 땅도 인간이 피조물의 대표자거든요.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에게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저주받고 타락할 때, 범죄하고 타락할 때 피조물들도 함께 저주받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허무함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19절을 다시 보실까요? 19절 다시 보시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죠. 여기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열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화롭게 되어서 새롭게 된 세상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표현. 바로 그날을 우리 모든 신자들이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유업을 상속받게 될 그날을 모든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피조 세계는요, 이 모든 피조,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 세계는 그냥 우연히 이렇게 존재하지 않아요. 이 피조물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인간이고요,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 전체는 인간들이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환경, 그게 피조세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피조세계의 목적은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을 막 드러내면서 인간들 앞에,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자원들을 공급하고 또 그러한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 모든 피조세계의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들풀, 나무, 새, 짐승들 이런 게 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너무 대단하시다, 하나님 그분 때문에 행복해하고 하나님 그분의 영광 앞에 압도되고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걸 위해서 다 존재하는 배경이고, 우리가 배고프면 안 되니까 양식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환경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그게 피조물의 목적인데,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피조물도 자신들의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죠? 인간들이 자신들 안에 거하면서 자신들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막 누리면서 막 하나님 온전히 막 예배하고 그래야 되는데, 인간들이 그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피조물 전체도 자신들의 목적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뭐라고 말하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그런 표현이라고. 이 말은 뭐냐면 피조물들이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쓸모없게 됐다는 뜻이에요. 목적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절 21절에는요, 모든 피조물들도 썩어짐에 종노릇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만 죽는 게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들도 저주를 받고 이제는 피조물들도 죽고 파괴되고 무너지고 썩어져요. 썩어짐에 종노릇하게 됐어요. 원래 그런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 절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피조물이 지금 엄청나게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끔찍한 고통의 상황에 지금 있는 거예요. 허무함에 굴복하는 게 원래는 그들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근데 허무함에 굴복하고 무의미해져 버리고 썩어지며 종노릇하는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다. 거기다가 그 다음 절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 몸살하고 있는, 고통하고 있는 피조물 가운데 우리도, 구원받은 신자들도 이 말이죠,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뭐예요? 지금 함께 탄식하고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나만 당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나만 고통스럽고 나만 힘든 게 아니야.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 몸살하고 있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물론 모든 피조 세계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언제 회복될까?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다시 말하면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는 그날, 이 모든 피조 세계도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에 걸맞는 영광을 그들도 회복하게 될 거라고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실까요? 20절 다시 보시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랬죠. 여기 여러분 우리말 번역이 너무 매끄럽게 번역을 하다가 그만큼 뜻을 오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여기 21절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그래 나오는데, 여러분 이 바라는 게 누가 바라는 걸까요? 누가 바라는 것처럼 보여요? 피조물이 바라는 것처럼 보여요. 피조물이 허문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아. 그래서 막 피조물들이 막 바라고 있어. 뭘 바라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피조물들이 바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읽혀지는데, 원래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그 바라는 것에 해당하는 원문의 단어가 F, helpd라는 단어인데요,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in hope예요. 근데 이 in hope라는 부사구가 원래 21절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원문에는 20절 끝에 붙어 있어. 누구를 수식하는 부사구냐? 그 앞에 굴복해 하시는 이를 수식하는 부사구예요. in hope, 소망 안에서, 혹은 소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원문대로 살려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소망 안에서, 혹은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피조물이 인간과 함께 허무함에 굴복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소망하는 게 뭐냐? 그분이 바라시는 게 뭐냐? 그게 21절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면서, 그것을 작정하고 계획하시면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허무함에 굴복해 하시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에 내어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연 피조 세계가 이렇게 망가지게 된 것이 그냥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하시면서 이 모든 피조 세계가 그렇게 타락하게 됐죠. 그래서 이 피조 세계가 허무함에 굴복하게 되고 썩어짐의 종로로 사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법적으로 정해놓으셨어.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냥 그렇게 허무함에 굴복하도록, 썩어짐의 종로로 타도록 한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지시고 하신 거예요. 어떤 마음의 계획과 작정함을 마음에 뜨겁게 열망하시면서 품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바라시는 게 뭐라고요? 그 소망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지신 소망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 중에 나타날 때 그 영광에 걸맞는 영광스러운 피조물들로 다시 회복되게 되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만큼 분명한 사실은 뭘까요? 피조물들도 그 영광에 걸맞는 영광스러운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피조물들이 바로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요. 살아면서 서로 막 잡아먹고, 서로 막 또 막 재해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막 정말 끔찍한 어려움들이 막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그냥 막 뒤죽박죽 가는 것 같지만, 지금 피조물들은 막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나게 되기를, 영광스럽게 되기를, 그래서 자신들도 다시 온전하게 이 허무함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온전히 해방되어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온 피조물들도. 그러나 반드시 그들은 그렇게 회복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in hope, 소망 안에서 그것을 작정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될 때 피조물들도 다 영광스럽게.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미래에 올 그 영광을 지금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직은 뭐예요? 그냥 기다리면서 지금은 여전히 허무함에 굴복하고 있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면서 함께 고통하고 함께 신음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건 뭐예요?
나만 고통당하고 나만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가 지금 다 고통합니다. 거기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함께 신음하며 함께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나 혼자만 고난당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 혼자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변에 함께 고난받고 있는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이번 아까는 첫 번째 뭐였죠? 현재 고난이 아닌 장차 올 영광에 집중하는 거라면, 두 번째 요점은요, 나만 혼자 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당하고 지금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함께 고통당하고 있으니 우리의 눈을 내 고통에만 머물러 두는 게 아니라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는, 고난받고 있는 자들에게 시선을 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들 봐요. 한번 봤어요? 옆 사람 봐요. 여러분, 멀쩡해 보이지만 다 화장빨이라니까, 다 조명빨이고 그런 거예요. 솔직히 속은 다 썩었어. 지금 속은 지금 말이 아니야. 공부해야 되지, 뭐 연애해야 되지, 또 교회 섬겨야 되지, 직장 생활해야 되지,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지금 뭐 이렇게 얼굴 웃지만 마음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뭐 다 아는 그렇지 않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꼭 있을 거라고요. 지금 막 너무 마음이 어렵고.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는 비결은요, 나만 지금 힘들어, 나만 고난당하고 있어,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지금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동일하게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신음하고 있는 주변의 지체들, 고난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고통을 돌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 모임할 때 그냥 멍하게 앉아있지 마요. 누가 뭔 얘기하고 힘든 얘기하면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렇게 들어주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힘들어하는 지체 손 꽉 잡고 기도해주고, 카톡 뒀다 뭐해, 맨날 만나서 밥 먹자고만 하지 말고 이런 것도 막 해주고.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요, 내 고통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힘들구나,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들겠구나, 왜 저렇게 말하지? 싸가지, 이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말할까. 그러면서 그들을, 고난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고통을 돌봐주고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어떤 때는 내 고통은 고통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나 혼자만 당하는 고난이 아님을 기억하고 주변에 함께 고난당하는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고통을 돌보는 거예요. 힘들지? 힘내. 같이 격려하고 같이 가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마지막, 고난을 이겨내는 또 하나의 방법, 우리를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행하기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 당하는 것처럼 그러고 있지 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주실 때는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고난도 허락하시지만 동일하게 그 우리의 영광과 유익을 위하여 고난을 통제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냥 예를 들면 뭐 아무렇게나 재해가 일어나고 아무렇게나 사고가 일어나고 마귀가 아무렇게나 주의 백성들을 막 공격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고 구경하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있어요.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선하심 가운데 우리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를 내 삶에 허락하고 이걸 그냥 남겨놓는 것이 우리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정말
없애고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이 고난의 문제를 그냥 놔두고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시고 문제를 놔두고 그냥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뚫고 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산을 옮겨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산을 뚫고 가라고 불도저 같은 거를 굴착기를 보내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산을 옮겨 주시든지,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고난의 문제를 남겨놓는 것을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시고 유익을 주시려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이 고난을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능력과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한다면 좌우지간 기도해야 돼요. 근데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 고난당할 때 우리가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아니면 도대체 이 문제를 그냥 놔둔 채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그게 어떻게 되는 게 우리의 진정한 유익이고 복이 될 것인지 우리는 몰라요. 연약해서. 병이 들었는데 이걸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아니면 잘 짊어지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고요. 기도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그런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이 성령이세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26절 시작.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하시느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없어.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 이걸 낫게 해달라고 해야 될지, 그냥 이걸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 될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 문제를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해야 될지, 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다시 말하면 이게 이 응답이 왔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인지, 뭐가 기도지, 뭐가 뜻인지 우린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가 끙끙대며 신음하며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가지고 아버지 주여 주여 하고 있을 때, 누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속에서 친히 기도해 주세요.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잘 못하고 어떤 때는 기도를 틀리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시간 내내 기도하면서 주여 아버지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만 하고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확하게 아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다음 절을 보여요.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딱 맞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고 우리가 틀린 기도를 비록 할 때가 있어도 28절이 결론으로 나타나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이런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확한 목적이 성취되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의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도록 성령님이 정확하게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고난을 당하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아이 목사님 난 기도 잘 못해. 괜찮아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
그냥 엎드려서 그냥 마음을 쏟으면 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버지.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합력의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거죠. 오늘 이런 말씀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성령이 나를 위하여 간구하신단다. 그러면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뭐 이중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성령님이 기도하시고 나는 놀러 가고. 근데 그 말 그렇지 않아요. 26절 다시 볼까요? 거기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테니스장에 가서 테니스를 막 치고 성령만 혼자 가서 어디 가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정말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해야 될지, 이걸 고쳐달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 질병 잘 치고 가야 해달라고 해야 될지, 살려달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잘 죽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불쌍해요. 그러면서 막 신음하며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뭐라고 마땅히 기도해야지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바로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그분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기도해야 돼. 고난당할 땐 반드시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 그러니까 뭐 기도를 잘하려고 하지 마.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말이 없으면 그냥 죄야, 죄야. 밤새도록 그 기도만 해도 여러분이 진실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는다면 정말 귀한 기도예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고난당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돼. 기도. 뒤처리는 성령이 알아서 다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려요. 기도해. 정말 자리로 달려가요. 또 시편 50편 15절 시작.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뭐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잘 모르겠어도 걱정하지 말고 엎드려서 아버지 기도하면 성령께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친히 역사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선교사님의 어떤 강의하신 말씀이 있는데 잠깐 한번 볼까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필, 티밭이에요. 내가 지금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 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 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유네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네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네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다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주여만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뭐가 있어야 될지. 근데 그게 가능한 게 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주여 할 때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정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잘 못해도 괜찮아. 누구처럼 유창하게 기도 막 쏟아내지 못해도 그냥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마음 가지고 가서 주여 부르짖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그냥 지나가겠지 뭐, 앞으로 잘 되겠지,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안 힘든 척 하지 말고, 아버지 어떡해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가 되십시오. 고난에서 도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돌파하고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가 필요해요. 시선을 바꾸는 거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환난에 시선을 두지 말고 장차 나타날 영광, 장차 우리에게 주실 엄청난 그 유업, 그 영광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요, 나만 당하는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내 고통에만 집중하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고통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크고 작은 고통과 고난 속에 힘겨워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내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다른 지체들에게 우리의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 못하는 나 바라보지 말고, 연약한 나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바라보고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자. 이것이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메시지라는 걸 기억하고 고난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광명의 청년들,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